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초기 기독교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드디어 깨닫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정말 자기의 삶에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바뀐 사람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들었는데 안다고 했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살아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그 제자들이 다 그 설법을 깨달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교회에서 불교 얘기하니까 지금 눈이 둥그레지는데 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감동을 받고 이미 그때 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석가모니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정말 인생의 이게 길이다라고 깨달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제 타계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미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했던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종교에 그게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시고 말씀 가르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핵심 12제자조차도 다 믿고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이면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시고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3일째 새벽에 제자 중에 누가 믿었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이해도 못했고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왜? 그 좋은 예수님이 드디어 죽어서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종교로 따지면 이런 종교가 없어요.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 3천만 원인가 거기에. 옛날 그걸 환산해 보면 3천만 원이고 300만 원이라고 또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팔았어요. 무슨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하나가 팔았어요. 나머지 11명도 다 도망가고. 이렇게 시작된 종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되냐? 인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았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처럼 막연히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간, 다 끝났는데. 그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다 버릴 것도 아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왜? 예수 잔당들을 찾아다니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거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꼭 예루살렘에만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형편도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로 가. 그냥 거기까지 찾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럼 갈릴리로 가 있으면 성령이 그쪽으로 임하시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인간적으로 제일 무섭고 두렵고 이게 정말 될까 싶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예루살렘에 뭐 그런 약속도 예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정말 주님이 뭘 주실지 어쩔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최소한의 것은 해야 돼요. 그 최소한의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면 담대하게 막 딱 이루고, 떠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아니야, 벌벌벌 떨며 문소리만 나면 놀래가지고 이러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다 나름의 형편과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안다고 해서 그러면 뭐 너희들 하는 대로 그래 갈릴리로 가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면 거기는 성령을 못 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최소한의 순종도 못하면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해도 그것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고 뭐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그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 이게 드디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확신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야 교회 세워야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돌이켜서? 사람의 결심은 자주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결심은 마음 먹었다가도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성령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또 엉뚱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설교도 옛날에 했었는데 우리 해요. 왜? 주님의 말씀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누가 오니까 유대주의자라고 같이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것이 있지, 요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뭐예요? 괜히 귀찮아질까 봐, 아니면 괜히 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복잡해질까 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은혜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고 막 이렇게 식사하다가 그 사람이 온다는 소리 듣고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가 다음에 이거 도망치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엄청 꾸짖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잘못 없다,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사람 볼 때는 성령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런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이렇게, 그 있지, 사도행전에 있죠. 그래서 이 보자기에 쌓인 것을 쭉 내려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족발, 곱창, 순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닭발 이런 거. 우리는 아멘 하고 먹겠지 뭐. 그러나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먹으라는 거니까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 환상이 3번이나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했다 안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이 신미철 집사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지금 성령이 신미철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것 같아? 좀 쑥스럽지. 계십니다. 계시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억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갑자기 성령이 막 확 보좌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다 있어. 경험도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난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할 거야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어디 저 산에 가가지고 바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건 악령 충만한 거지. 저는 그 악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언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겠어요? 이 금요일날 이 시간이에요. 저는 수요 강해는 수요 강해대로 은혜가 있고, 이 수요 강해 나오시는 분들 그 야곱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죠? 저도 좋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은혜가 있고 주일은 주일대로 은혜가 있고. 아멘. 자, 혹 어떤 분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안 하시는 거냐?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어떤 면의 신비냐?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존재의 양식을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세 분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머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 지금은 누가 역사하는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이 소리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막 말씀에 막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그럼 목사님 대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어떤 기도는 예수님께 하고 어떤 기도는 성령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맹종하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지금 뭔가 막 이제 듣고 배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뭐 대체 뭐, 응?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어떨 때 성령이고, 어떨 때 뭐 주님이십니까? 막 이런 게 시작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막 이 호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아무 염려할 거 없고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렀다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나오고 그래서 막 저도 헷갈려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은 머리로 분석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애태우고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그저 운이 좋아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표징을 보이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읽을 때 마치 인생에 내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아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요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식사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에 마지막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다 어떨 때는 샥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벌써 금요일이네 그러면 한 4일 동안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살아도 이거 금요일이네, 이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다 잊어먹어요. 그럼 제가 우스개로, 그래야 목사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한번 슬쩍 하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저기서 보혜사는 제가 그랬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파라는 옆에, 클레이, 이거는 하나씩 가르치는, 가장 가까이서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분 있으면 좋겠죠. 성령이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꼭 26절만 우리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좀 특이해요. 아까는 14장 26절, 이거는 15장 26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뭘 하세요? 뭐 하세요? 증언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자신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하여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해놓으신 걸 많이 기록해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새로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사실은 보통 성령이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저렇게도 하시네 한 이런 게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뭐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저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요게 무슨 말인가는 예수님도 요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까 16장 13절하고 10장 14장 10절하고 요 비슷한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있죠. 성령도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게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스스로 말하는 건데, 그럼 내가 말하지 뭐 누가 말하냐. 스스로 말한다는 말은 내가 말한다, 네가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받은 말을 하느냐, 요 차이예요.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합니까? 선지자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해요? 맞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러 오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대선지자, 대예언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의도를 짜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놓쳤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도 그러셨고, 또다시 아까 16장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누구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것도 제가 왜 지난번에 전 보는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떤 분이 자기도 그런 게 있었대. 하여튼 좋아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장래를 알면 좋겠죠. 그러면
로또 번호라도 하나 미리 땡겨. 그런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장래일은 뒤에 나오나? 오케이. 16장 14절 한번 먼저 봅시다. 장래 좀 이따 말할게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 자, 14절 읽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하는 거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영광, 내는 누구예요? 나는. 저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막 성령 받았다고. 왜? 옛날에 갑시다. 2단, 3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참 안 좋은 말이 직통계시. 성령께 막 직접 기도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막 말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1.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2. 그 목사님이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3. 그 말씀이 성경에 합당하냐 안 하냐. 몇 번? 딩동댕.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뭐예요?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얘기들,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아나운서가 읽으면 말씀도 쭉 좀 빨리 읽는 걸 해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그냥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치 여러분 밤에 뭐 이렇게 어디 어두운데 캄캄한데 뭐 물건 찾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빛이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을 켜든지 플래시를 켜잖아요. 그래서 그걸 켜면 어두웠던 것이 환히 보이죠. 여기 이게 있었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신다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아요. 요즘같이 뭐 밝기만 어두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는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빛을 밝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막 애태우고 고민하는 문제에 우리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춰. 이게 이렇게 되게 하겠구나 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딱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춰. 그 말씀이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라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15절은 14절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결국 뭐예요? 주님의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아버지가 주신 것이 다 내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만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 목사님 그럼 자꾸 성령이,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성령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지. 아멘? 그런 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주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기록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고 깨달아주고 알아지는 것과 제가 또 읽고 할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늘 같아야 됩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박사인데 내가 다 나를 따라와야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큰 줄기는 우리가 같이 가요. 그렇죠? 큰 줄기는 같이 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하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힘이 들릴 때는 잘 들어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성도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을 이제 가가지고 오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한 30대 중반이나 됐나? 그 집사님이 가슴을 치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처음으로 알았대. 뭘?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라인, 모든 걸 합력해서 한 줄로 쭉 이룬다고 생각했었대. 그리고 자기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아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에게 그 말씀으로는 없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틀린 손이라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신비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령 안에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근데 똑같은 구절을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해요. 그렇죠? 누가 맞았어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지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모든, 우리가 약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직통계시 받은 것처럼 엉뚱한 얘기하면서 이러면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닌데 그러다가 지옥에 빠진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서 이 말씀에 내가 힘을 얻도록,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생각나게 하세요. 설교로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점집 얘기로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을 외운 것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씀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계신 성령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쁘고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기준에 이거 가느라고 그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안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상을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띵 이런 거 치고 그래요. 이 종 하나가 1,000만 원짜리래요. 죄송합니다. 미쳤어. 나한테 오면 내가 쳐주지. 그게 뭐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 공 치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뭐를 막 깨닫는 거로. 이제 요게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네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음성 들어야 별 들을 거 없어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래서 제일 제가 지금 설교에 그랬죠. 제일 멋있게 들리지만 제일 잘못된 충고가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요즘 교육에는 멋지게 들려요. 막 청년들이 고민하면 괜찮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잘났다.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나 그거나 똑같이 말하지만 성령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냥 성령 역사하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대면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제가 그 말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선한 생각이나 이게 떠오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라니 생각하고 어떻게 해보라고요? 순종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요 5년 동안 두 분인가가 목사님 짜장면 혹시 드실까요? 이런 분이 딱 2명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듣고 나중에 그냥 계시다 갑자기 이 목사님 자꾸 짜장면 얘기하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러나 해서 짜장면을 이 목사님께 한번 사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씩 웃으면 뭐 이렇게 그런 유치한 얘기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해보려면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제 아내를 얘기했지만은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집사님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막 거부했다고.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자기 기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모님께 가서 기도해 주라고 들었다고. 이런 일 여러분 아마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우연처럼 듣죠. 아이고 나도 그렇잖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생각해서 아이고 나도 그랬었어 생각이 해서 우연처럼 마음에 나는 것과 이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걸 잘 이렇게 안 해보고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거를 확실히 아는 길은 여러분과 성령 사이의 관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한번 잡고 해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한번 순종해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셔서 성령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왜 주세요? 왜? 그게 그 일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보스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는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받으려면 주님께 구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제일 손해야. 자기 손해야.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이게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써놓은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 한 구절만 봐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시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거를 매 순간 기억부터 잊어버렸다가도 또 이렇게 말씀하면 아 맞아 해봐야지.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자꾸 따져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듣고 그렇지 하고 딱 나가면 샥 잊어버리고 사니까 늘 새로운 관계, 늘 대면대면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 한번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풀고 우리를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살아가다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구해서 보혜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 갈릴리는 계시지만 예루살렘은 안 계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유미애 집사님과 함께 계시면 신미 집사님과 함께 안 계세요. 좀만 기다려.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가 80억입니까? 야, 80억 중에 크리스찬 30억 따지면 언제 순서 올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할 동안 한 번도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도,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나 예언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지금 쟤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니들이 잡힐 수도 있다. 그런데요,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20절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선교사로 살아야지만, 전도자로 살아야지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하든지, 여러분 연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맞아요. 예수의 증인 되려고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잘못 생각했지 그렇게. 제가 늘 오늘도 이제 한 몇 분만 더 말하면 1000만 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 손녀를 키워도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옛날처럼 초창기에 2명씩 묶어가지고 여기 뭐 여호와 증인처럼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렇게 하면 예수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생활 모든 일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겪는 신경 쓰이는 어려움, 난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염려는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될 때는 누가 말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도 뭐예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왜? 우리가 성령의 도구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 초빙으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갈렙처럼 삽시다. 이게 단지 나이 많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다 놓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라고. 이런 믿음의 기계가 이 시대는 사라졌어요. 왜? 이 시대는 큰 교회. 제가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나도 큰 교회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뭐 굳이 매일 것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왜? 다 있으니까. 성도들이 있지, 헌금도 넘치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사람 볼 때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눈에 보이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언덕에서 63년째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보이자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제가 이제 성령이 계셨다가 나갔다가, 왜 그분이 자꾸 계셨다 나가셨다 하냐? 성령이 나가셨다 계셨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다시 주님, 하루 살 동안에 저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좀 자주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하면 열받아 좀 와 올라올 때도 성령께서 눌러라, 네, 이렇게. 우리 성격 급한 사람들 다 불처럼 하려다가 눌러라 주여. 이런 게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 오래 했던 사람이 한번 뒤집어지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상 수십 년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왜? 그게 죄성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그 예 있잖아요. 여러분, 압력밥솥 알죠? 압력밥솥. 오랜 동안 명상해가지고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인격으로 딱 눌러왔어.
근데 이런 사람이 한번 터지면 마치 압력밥솥을 3일 밤낮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터지기 직전과 똑같아. 그럴 바에 차라리 피식피식 그때그때 이렇게 좀 뽑아내는 게 훨씬 나요. 괜히 믿음으로 누른다고 눌러놨다가 팡 터지면 완전히 그냥 집안이고 뭐고 막 다 아닙니다. 겸손하게 올라오면 주여 조금 빼겠습니다. 좀 빼내고. 아멘?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 겪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확 나와서 한번 딱 했다. 그러면 어떡해? 에휴, 그러니 무슨 내가 무슨 믿음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확 올라왔다가도 주여, 제가 또 이렇게 해야 주일에 와서 참회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앞에 진실하고 진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런 표징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말을 주신다. 그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의 활동, 생각,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제 마음속에 기대하고 믿어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2000년간 기독교와 성도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봤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자꾸 키즈카페니까 우리 목사님 키즈카페에 빠져가지고 그럼 내가 그래 빠졌다. 아니 정말 저는 빠졌어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고 제가 그랬죠. 이거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 매일 올라가요. 3층에 매일 올라가요. 제가 이 키즈 카페가 전부인 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좀 띄엄띄엄 보시는 거예요. 띄엄띄엄 본다는 말 잘 모르시는구나. 저를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거예요. 저 그 정도 아닙니다. 저도 그래도 좀 있어요. 이거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3년 반을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제가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보여주실 저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에 그 소송 끝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안 믿으면 제가 이런 응답이라고 강조할 것도 없죠. 어차피 소송하면 이길 건데 그런 분은 또 그런 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설득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안 쏟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고 저는 왜냐면 바빠. 저도 나이가 62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60들은 아직 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런데 인생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더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단지 인생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난 열망이 클수록
내가 다른 것에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 그래 그냥 아유 말자 하고 덮고 가지 막 그거 그냥 막 나를 막 주장하려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점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끼어들어서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쓰는 거지. 이제 그런데 아유 그러냐면 우리 정영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영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빵빵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쑥 가도 되지만 그 깜빡깜빡 이 한국은 깜빡깜빡이 미안하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거 누르면 경찰 옵니다. 왜냐면 비상인 줄 알고. 근데 한국은 깜빡깜빡 해야 돼. 뒤에 빵빵 그러면 이 깜빡깜빡을 누른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른대 그걸. 그 내가 참 속도주다 그러더니 아니래. 그래 이거나 먹어라. 그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저도 그 후로 빵빵하면 그래 이놈아 먹어라. 그럼 뒤에서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깜빡하면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나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고 성깔이 있어요. 이놈에게 잘 안 죽어요. 죽었다고도 압력밥솥같이 한번 폭발하면 또 미치게 나와요. 그러나 그걸 알고 느끼고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 제가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이 참회 기도를 꼭 넣는 거예요. 마치 욥이 1년에 한두 번씩 온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자손들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시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제자 훈련을 여러분과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의 제자 훈련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옛날 그 찬양처럼 길 잃은 청지같이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 훈련 함께 나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이유와 섭리를 분명한 열매와 증거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 일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먼저 보여주시든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실제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언덕에서 한번 증거해 봅시다. 아멘. 믿음을 가집시다. 때로는 약하고 흔들려도 아들을 위해 주님 앞에 외쳤던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